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구원의 확증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관람석의 관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초조한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경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모하면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래하듯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이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 이래 선한 협력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여러모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긍휼을 여김과 치유의 권능으로 온전히 나음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시도 불안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언의 본질은 대언이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 충족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속사적인 의미의 계시는 없다. 그러므로 미래 예언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대언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예언이
예언한 대로 발생한 흉년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바나바가 다소의 직거중이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행, 동력, 동사하던 그 시간이 있죠. 그 동력의 결과 안디옥에서 신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울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대략 주후 44년경 정도. 바울의 연대기는 바울의 나이랑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살펴보면 대개 바울은 주후 0년 정도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후 44년 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흉년 발생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44년 봄쯤에 일단의 선지자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안디옥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장을 펼치면 예루살렘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핍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박해를 피해서 온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이 무리들 속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죠.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였는데요. 요 신약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적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체포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허리띠로 동료 묶으면서 가면 이렇게 체포될 거다. 그런 그가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온천하는 좀 과장법이죠. 심각한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주후 45년부터 47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팔레스틴 지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아가보가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국 전체 몇몇 곳,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흉년이 든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났죠. 이럴 때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 등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큰 흉년을 천벌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농업이 당시 경제의 가장 큰 축이었는데 흉년이 들면 농업 경제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죠.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흉년 대처가 원활치 못하면 폭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큰 흉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자연재해를 천벌, 신의 진노, 신의 심판 이런 것으로 단정하는 현상이죠. 신을 노역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신이 심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을 바칩니다. 그 희생양이 짐승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는 마녀사냥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황제나 임금이 석고대제를 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IT 대지진이나 동일본 쓰나미 같은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즉 천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저명한 목회자는 IT 대지진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동일본 쓰나미를 보고 한국의 저명한 목회자 한 분 역시도 일본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일부겠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얼마쯤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 즉 천벌이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뒤따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진, 흉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불신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본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이런 말은 가뜩이나 고통으로 상처를 입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말이죠. 또한 그것은 모든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 재앙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아주 좋지 못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렇게 개미 밟아 죽이듯이 저렇게 죽이는 분이시다, 이런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본 쓰나미는 우리가 알듯이 해저 지진이죠. 이는 해저에 있는 지각판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현상도 다스리시지만 이런 자연현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연현상을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묵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자연재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연재해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심판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적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기간 중 언젠가 남유다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 앞에서 선지자는 혹시 이 극심한 자연재해가 우리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죠. 이것은 참으로 온당한 태도입니다. 자연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런 어떤 재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병충해로 기근이 들어버렸을 때 요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요엘과 예레미야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왕들과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성찰을 타인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서라고 이런 사인을 주시는가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 나는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뭐 김집사나 박집사나 혹은 뭐 아무개 믿지 않는 A씨를 보는 거죠. 그 A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천벌을 내린 거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막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나? 집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나? 벌을 받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주시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저주받을 죄를 호박씨 까듯이 뒤에서 짚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천벌을 내린 거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 앞에서 함부로 심판이니 천벌이니 하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연재해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만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팔레스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안디옥 교회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유대 지방을 덮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경제적 공궁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임금은 싸지만 물가는 상대적으로 비싼 삶의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종교적 축제 기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요즘 말로 한다면 이를테면 관광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년에 3번 있는 명절,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이 몇 번 있는 커다란 종교 축제 기간이 도시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평소에 6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북적거리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먹고 자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돈이죠. 이 기간에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성지를 순례하러 오는 거죠.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교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이들이 이 명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숙 자는 것이죠. 그리고 식 먹는 것이죠. 이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가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죠. 그런 것들을 이런 명절 절기에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 기독 신자들을 구제하는데 다 써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이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근처에 있는 농지였죠. 말씀드린 대로 농업 경제가 중심이었는데 이 유대 지역의 토지는 척박합니다. 비가 많이 잘 내리지 않는 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품으로서 도시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인데 흉년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큰 흉년이 들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어버리고 농업 경제로 인한 소득이 줄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 역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거든요. 먹에 입이
될 입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는 부조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부조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시죠. 도울 부자, 도울 조자, 그래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한다는 뜻으로 구제헌금, 즉 구제금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조라고 번역된 이 한글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야 하는가 하면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구제를 뜻하는 전문 용어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부조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들어가서 뒤적거려 보면 뭐가 써 있어야 된다고요? 엘레 에모시네가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을 확인을 하면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라는 구제 전문 용어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봉사 혹은 섬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뭘 봉사하고 섬기느냐? 지금 앞뒤로 보니까 구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 대신에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섬김 혹은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디아코니아다 이것이죠. 누가는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박위 씨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위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채널 중에 위라클 택시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날 션이 초대받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다가 아주 인상적이라 여러분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션은 잘 아실 겁니다. 기부천사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박이 씨가 묻습니다. 형은 기부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왜 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기부천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계속 기부를 하는 거냐? 그때 참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나눔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부천사라고 부르면서 띄워주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자 혹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기부를 하고 나눔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션과 이혜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부부의 이름이 잊혀지는 그날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잊혀졌다 할지라도 어디 선가에서 나는 지금처럼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부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신자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구나. 구제를 뜻하는 전문 용어 엘레 모신의 대신에 교회와 신자라면 반드시 일상에서 행해야 되는 일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누가가 구태여 여기에 썼던 것은 바로 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일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구제라는 뜻이죠. 누가 아마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일상에서 구제와 나눔을 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제자들을 형제로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죠.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도 아니죠. 하지만 구제금을 거두어 보내기로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얼마나 먹으면서 보냈을까? 여기에 탁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를 보냈을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각 개인은 얼마씩 냈을까?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각 개인이 얼마씩 내어야 하는지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29절에 있는데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능력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현대 번역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좀 더 의역을 하는 이런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이게 구제헌금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할 적에 이 안디옥 교회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의견은 아주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서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지금은 은퇴하신 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제금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언급한 구제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제는 맥시멈이 아니라, 즉 상한선이 아니라 미니멈을 따라 하는 것이다. 최저선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 김동호 목사님 취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있는 모든 것을 힘껏 다 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만한데, 쥐꼬리만한데 기다리고 있는 입은 10,000명이 넘는다. 근데 오병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내어놓기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는데 할 역량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구제를 하려고 할 적에는 맥시멈을 생각하지 말고 미니멈을 생각하고 하라. 이것은 구제를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추어주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미니멈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 한 달 소득 중에서 하루치 돈을 구제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것을 이분은 30분의 1, 11조가 아니고 30조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의 실직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30분의 1 하루치로 보게 되어지면 약 한 8만 원 정도가 되죠. 300만 원 같으면 하루치 소득을 30으로 나누어서 약 한 1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채소를 잡아가지고 돕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 얼마를 반드시 흩어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할 만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도외시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십니다. 미니멈을 정해서 일상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보여준 안디옥 교회의 반응 중에서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 30절에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자, 29절 30절에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29절에 뭐가 있죠? 작정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30절에는 뭐예요? 실행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내다. 동사란 뭡니까? 행동,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작정했다. 그 다음에 실행했다. 그리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의 이런 마음은 생각 속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뜻을 모아 결의를 하고 실제로 구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전달까지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구제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해 보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듯이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결심은 그렇게 굳게 했지만 그냥 그것이 결심으로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돼지와 소 이야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소에게 가서 고민 상담을 했었죠. 사람들은 너는 좋아하는데 나는 왜 싫어할까? 너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는데 나도 너처럼 햄부터 삼겹살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다 주는데 왜 나만 미워할까? 안 좋은 행동에는 돼지를 다 갖다 붙이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외면하고 왜 나만 미워할까? 한참 생각하던 소가 이렇게 답하죠. 너는 사람들에게 그 햄부터 삼겹살까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때 죽은 다음에 주고 나는 우유 같은 것을 매일 줘서 그런 게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제에 대한 좋은 예화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을 뒤적거렸는데 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 예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제 측면에서 본다면 돼지는 지금 당장 구제하는 게 아니죠. 필요를 알지만 뭐 이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안 한다는 거죠. 생각은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환영받겠습니까? 반면에 소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소도 안심을 주고 등심을 주지요. 하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것 말고도 매일같이 가면 우유를 줍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자신의 일상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고 소처럼 일상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치는 참 간단한 이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단한 이치를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 속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정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얼마나 된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 나눔과 베품이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초대교회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도 하고 하지만 말뿐인 거죠. 내가 지갑을 열어서 하다못해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나눔과 베품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말과 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생각을 넘어서 일상에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우리 화평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오는 속담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속담은 이런 것이죠.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속담에는 이런 유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그다드 왕국의 어떤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주 뒤에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경위를 물어보았더니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어떤 한 바위 섬에 올라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상류로부터 매일같이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한 자루 흘러내려와서 아침마다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으면서 연명을 해서 생명을 건지고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죽 주머니에는 베센 헤드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왕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사람 이름인가 보다 하고 왕이 바그다드 전역에 이 베센 헤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라 명령을 내렸더니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왕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매일같이 아침에 빵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루로 흘려보냈던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거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해서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농부가 되어서 이제 경제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매일같이 빵을 구워 넣어가지고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이 나라의 왕자가 내가 보낸 그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빵을 먹고 살아났다 하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큰 포상을 내리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실현이 된 것이죠. 그 빵 덕분에 큰 보상을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자, 11장 1절은 이 속담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보이죠. 속담이 먼저인지 아니면 전도서 11장 1절이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 11장 1절을 이해하는데 이 속담이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보면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7명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문화에서 사람 7과 8 정도는 평생을 자신이 만나면서 관계를 깊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최단의 숫자가 7 내지 8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그렇죠. 한 10명 이내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7명, 8명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이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3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뭐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태풍이 몰려오는 것이죠.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 태풍 때문에 나무가 뽑히고 쓰러질 때 그게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죠. 재앙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을 3절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레스틴 지역에 임했던 큰 흉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때를 무엇이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까? 7명, 8명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을 묶어서 보게 되었으면 일상에서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은 언젠가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즉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도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속담을 여러분들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이 실제로는 나를 뭐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베푸는 삶에 도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돌아보고 나도 이렇게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멈추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아픈 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신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쫓겨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이 발아해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좌로부터 발아해진 치료하는 광선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며 지나갈 적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이 만져주신 은혜로 절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신 물질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산이 앞을 가리면 험으로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깊은 골짜기가 앞을 가로막으면 메워서 도로가 생겨나게 하옵시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 주를 증거하는 복된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주의 율례법들을 지키는 삶에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입니다. 1. 여름 휴직기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성도들의 개인 예배, 성경 읽기, 성경 말씀, 말씀 묵상, 기도 등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반기 BRF가 9월 17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조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9월 말씀 묵상표가 5개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월 말씀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4번 이번 주 수요 로댕 기도회는 손정남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다음 주일 9월 3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1부 예배 여 2, 3, 4 마을 남 2마을입니다. 2부 예배 여 1, 5 마을 남 1마을입니다. 다음 성길 분들입니다. 수요 로댕 기도회는 권선남 권사, 1부 예배 김명진 전도사, 2부 예배 김용수 집사. 안내위원입니다. 본당 입구 이봉희 장로 새가족부, 교회 정문 사랑순 이상입니다. 주님 나라의 마신에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서여 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의 운치